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오늘 역대하 9장 말씀을 다 읽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9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우신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반응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침대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가 저는 소문보다 더하더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거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설교문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각자 소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소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부모가 다 그렇겠죠. 뭐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이제 내 소원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소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차범근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차범근이 처음에 독일에 갈 때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국부 유출이라고 우리의 좋은 정말 선수가 해외에 빼앗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옛날에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참 나갔는데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군대를 남은 기간을 가야 된다고. 원래는 군대에서 6개월 일찍 제대를 시켜줬는데 그거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천수를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라고 가지고 6개월 더 복무하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6개월 더 복무하고 또 나갔대요. 어렵게 나갔대요. 나가서 경기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한 사람 그냥 축구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와서 하는 선수라고. 내가 잘하면 대한민국이 이름이 날릴 거라고 이런 마음의 짐을 지고 나갔대요. 그 한 게임을 뛰는데 자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막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마음속에 막 꽉 찬 마음으로 나가서 경기를 했답니다. 근데 독일은 또 그 파독 광부 우리 한국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범근이 뛰면 그거 보고 막 울었대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하냐고 막 울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차범근 씨는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대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나는 꼭 독일 가서 축구를 배워가지고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축구를 전파하겠다. 이런 그 사명감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독일에서 독일로 기화하라고 제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 국가대표가 되라고. 근데 그거를 거절했대요. 왜?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이 선진 축구를 한국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은퇴할 무렵 가까이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4억 정도가 그 독일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4억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연봉을 제시를 한 거래요. 수십 배라고 하면 뭐 10배만 해도 40억이잖아요. 그죠? 그 수십 배라고 했으니까 이게 40억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4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몇십억을 제시를 하면서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간다 그랬대요. 다음 칼에 거절했대요. 왜? 나는 독일에서 계속 축구를 배워서 한국 돌아가서 한국의 축구를 선진 축구로 바꿔야 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은퇴하려고 하는데 독일 그 축구 구단에서 잘하니까 코치로 부른 거예요. 코치하라고. 근데 그 코치직도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서 유소년 축구를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독일 잔디밭에서 그 축구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타도 한국 그래가 3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지 말자고 하는 반대를 무릅쓰고 돌아왔대요. 왜요? 나는 단지 축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구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축구 발전을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거절하고 좋은 코치직도 거절하고 기화하려는 것도 거절하고 사명 하나 때문에 소원 하나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축구 대표팀이 잔디밭이 아니라 흙밭에서 축구를 했대요. 얼마나 그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축구를 전파한 거예요. 하물며 한 축구인이 그런 결심을 하면 돈도 좋은 자리도 뭐 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는 거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왜 다시 묻냐면 우리는 축구인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통의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성도라고, 성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소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틈만 나시면 전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성도로서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낱 내 개인의 신상의 뭐 자녀의 이런 것보다 좀 더 좀 원대한 꿈을 좀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도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먼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5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스바 왕국에서 솔로몬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소문은 아주 요거만밖에 안 되고 진짜는 이만큼하다 이렇게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듣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달려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9절 말씀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함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이 스바 왕국이 향품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유명한 향품과 함께 금 120달란트랍니다. 금 120달란트가 어떤 얼마큼 되는지 이 양이 추측이 안 되잖아요. 주석제가 찾아보니까 5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kg이면 몇 톤이죠? 0.1톤이잖아요. 0.1톤. 그럼 1톤이면 몇 킬로예요? 1000kg. 5톤이면 5000kg. 여러분 100kg 도리는 못 돌리거든요. 100kg도 아니고 5000kg의 양이래요. 주석치가 찾아보니까 5000kg, 5톤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늠이 안 되는 양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5000kg는 어떻게 싣고 왔지? 그 먼 거리를? 그러니 이 스바의 왕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5000kg이나 되는 금을 싣고 왔을까? 그것만 싣고 왔나요? 향품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다 싣고 왔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그때는 중개무역을 했거든요. 예, 지중해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것들, 그 귀중한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집트에서 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나라로, 중동으로 이렇게 중개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 왕국도 그 중개무역의 권에 자기도 숟가락을 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런 귀한 것들을 싣고 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솔로몬의 지혜만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는 건 참 너무 발걸음이 너무 많은 보석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바 왕국이 어디냐? 보통의 지금까지는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흘러왔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예멘이라고. 지도 내려주세요. 그 PPT 보시면 아프리카 사진 나오죠. 거기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된 거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에티오피아예요. 여기서 이집트로 올라와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 하나 더 내려주세요. 그걸 해서 그 에티오피아를 확대한 건데, 확대한 거 보면 에티오피아 옆에 뭐가 있어요? 파랗게 동그라미 친 거? 예멘이죠. 그 예멘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근데 제가 거기다 그 사이에 빨갛게 점을 하나 찍어놨죠. 예, 거기가 바다예요. 그 바다 길이가 몇 킬로냐면 제가 구글 어스를 실행시켜가지고 그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 거리가 30km더라고요. 29점 몇 근데 뭐 30km? 30km인데 30km면 배로 건널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뭐 그 홍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현호세 씨, 네.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문 닫고 걸어가는 거예요. 쿵쿵 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멘이 워낙 강성해져 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자기 영토를 확장시켜서 에티오피아가 예멘의 속국으로 해서 한 나라처럼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멘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예멘에서. 그래서 예멘에서 스바 여왕이 올라와서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냐면, 지도를 하나 다시 내려주세요. 보시면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죠. 화살표. 그게 예멘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이제 그런 중개무역과 이런 상권들에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깜짝 놀라고, 솔로몬 시대에 있던 당시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고 또 한번 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잠깐만 있은 게 아니고 좀 오랜 기간 있었겠죠. 그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이 거리가 올라온 거리가 거의 한 2,300, 2,400km 되는 거리라서 그렇게 멀리 왔는데 금방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갈 때는
갈 때는 파란 선으로 갔어요. 이집트를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멘으로 건너간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갔냐?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스바의 왕 3000년의 이야기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 책의 주장은 솔로몬과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섬싱이 생겨서 솔로몬의 씨를 받았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예멘으로 바로 가면 예멘이 스바국인데 스바 그 왕국으로 돌아가면 여왕이 가서 임신을 하고 왔다고 해서 이런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게 되니까 이디오피아로 가서 거기도 자기의 속국 나라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아들을 출산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국을 이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순 왕조인데 그렇게 하고 또 솔로몬에게 물건을 보석을 줬잖아요. 금 주고 뭐 향품을 주고 했잖아요. 그 줬는데 솔로몬도 그만큼 또 그 스바 여왕에게 보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받은 그만큼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주면서 거기서 악수망조를 이어가도록 그 왕국을 세우는 자금으로 주고 자기는 이제 예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여인과 섬싱이 생겨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내용은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주장만이 아니고 실제로 에디오피아에 가면, 에디오피아가 그 악수망조가 시작될 때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지내오다가 4세기 이후에, BC 4세기 이후에 기독교로 국교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들이 왕조가 이어갔으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스바 왕국이 에디오피아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보통은 예멘에서 올라온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예멘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무역을 하는 그 중개 무역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근데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솔로몬을 볼 때에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놀래요.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금은 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형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근데 스바의 여왕만 솔로몬 왕을 보고자 한 게 아니고 각 10왕들이 솔로몬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24절에 보니까 정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려면 금그릇과 은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형품과 말의 노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쳐야 솔로몬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으면 여왕들이 그렇게 와서 만나기를 원했을까. 14절에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반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무역 때문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 했던 거죠. 21절에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종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금과 은과 상아와 이런 것들을 실어 왔다는 거예요. 이 중개무역에 여왕들도 함께 동참하고자 한 거였고 스바 여왕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핑계를 삼아서 3절에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들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도율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실이 황홀하여 올라와가지고 이제 중계무역을 트고 싶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혜와 그가 해놓은 모든 건축물과 신하들의 옷을 입은 공복들을 보고서 그냥 놀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웠냐면 11절에 왕이 백단 모으고 여호와의 전과 왕국의 층대를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백단목으로 전과 층대를 만들었더니 17절에 가니까 왕이 또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더니 상하로 보좌를 만드는 것도 아주 귀한 건데 거기다 또 순금을 입혔어요. 그 보좌에는 6층기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겉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층계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만든 것이 없더라. 왕의 보좌가 이만큼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놀라운 건축물과 질서와 규모를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랐는데 도대체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뭘 물었을까요? 너무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저 읽으면서 이게 뭘 물었을까? 열왕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데 도대체 뭘 물었을까? 400km를 타고 올라오면서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분을 물어볼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왕국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질문이 무엇인지 상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8절에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스바이 왕이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이 송축하는 이 대답 속에서 질문이 저는 상상이 됐어요. 어떤 상상이 되었냐? 당신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세우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그 지혜는 어디서 왔냐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고서 내가 받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냐 하면 아버지에게 왕을 주셨고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했고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가지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바 왕이 듣고서 뭐라 그랬냐?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솔로몬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언제 얘기를 하셨죠? 다윗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역대하 7장 18절에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솔로몬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들은 말을 당신의 지혜는 어디서 왔어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고 이 말을 스바이 왕이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역대하 7장 18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하기 전에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네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무역을 좀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스바의 왕은 그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셨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는 뭐였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팍 떠오른 게 뭐였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께 1,000마리의 서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대신 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라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힘드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내가 듣기 정말 좋다.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부와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송사를 듣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했으니까. 역대하 9장 8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되 영원히 건강하시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온단 말이에요.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다.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의 생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듣는 마음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것 하나. 그런데 이 샤마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듣는 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까지 그 의미가 포함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것으로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샤마이라는 듣는이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공의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그 예능 프로에서 거기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삭 토스트의 대표가 나왔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동네 아줌마 같더라고요. 아유, 막 아니에요. 막 아유, 나 대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이자가 이렇게 너무 수수하고 이렇게 보통의 아줌마 같은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삭 토스트를 운영하게 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제가 왜 이분에 대한 조사를 했냐면 뉴키즈 온 더 블록이 나온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분은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막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저 이제 가정의 경제를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취직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감동이 뭐였냐면 너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사업을 하라.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라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지?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자녀들한테 토스트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토스트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토스트로 가게를 하겠다고 이제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설탕 뿌리고 했는데 잘 나가는데 가게를 어느 날 열었는데 대학가 앞에서 열었는데 가게랑 이제 계약을 하고 조그만 몇 평짜리 가게를 열었죠. 근데 주위에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들 대상으로 한 식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점심시간에 토스트 먹으러 오면 손님들이 자기 때문에 식당으로 안 가고 나한테 오면 그게 미안해가지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2시에 문을 열었대요.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왜 가게를 계약하고 2시에 문을 여냐? 왜 이렇게 늦게 여냐? 아니 나 때문에 다른 가게가 피해볼까봐. 아니 그런 게 어디냐고. 당신 월세 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아침 일찍 문 열라고 막 그렇게 따졌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그래서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면서 막 먹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잘 되니까 근처에 같은 가게 비슷한 가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같은 업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죠? 뺏기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걱정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짜는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먹으면서 아줌마 참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재료를 섞어가지고 소스를 바르는 걸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랑 이런 아이디어를 준 건데 소스 딱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적었대. 열심히 적어가지고 이렇게 배합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찾은 배합을 발라가지고 이제 그냥 먹어보라고 시식해보라고 했더니 너무 맛있다고 이걸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줄을 서가지고 막 자기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대기번호 만들고 너무 밀려오니까 이제는 계산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해놓고 자기들이 셀프로 계산하고 셀프로 넣고 셀프 주문하고 자기는 만들기만 바쁜 거예요. 돈은 셀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돈은 또 언제 쓰냐면 주일날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쫙 쏟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거를 쏟아가지고 계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만 원짜리 10장에 묶어가지고 또 동전은 토요일날 막 씻어놓고 왜냐면 케찹 바르고 빵가루 묻어 있으니까 다 씻어놓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은행에 딱 갖다 주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갖다 주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서 집어넣고 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 소스 비법을 알려준 그 여학생을 찾고 싶어가지고 수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발로 학교를 다 찾아가가지고 교실마다 찾아보면서 다 물어봤는데 못 찾겠더래. 그날 처음 오고 안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기도하던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인간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자기한테 기도 응답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제 얼마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자리를 잡고 했으니까, 이제 안정을 찾고 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접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우유 자판을 종이를 깔아놓고 우유를 판매하고 아줌마는 옆에서 악세사리를 파는데 자기 전도 나왔으니까 전도지 주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한 달 후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내 집사람은 응급실에 자꾸 쓰러져가지고 몇 번 실려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막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도 이제 뭐 파산 신고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왔는데 잠을 못 자겠더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서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들 내가 옛날에 했던 토스트 가게 열고 내가 했던 비법을 알려주면 저 사람도 일어설 수 있는데 좀 도와주고 싶다고. 우리 한번 도와줘 볼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자고 한번 그래 볼까? 그래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하냐면 8천만 원으로 자기가 가게를 열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비법을 알려주고 가게를 열게 해줬대요. 내가 이걸로 일어섰으니까 당신도 일어설 수 있다고. 근데 그럼 상호를 뭐로 하냐고 물어보니까 상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알았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하나님, 제가 어떤 상호를 할까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보고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이삭이라고 지었대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이삭 토스트 1호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잘 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2호점 열어달라고 막 그런. 근데 그런 자꾸 가게를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수익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 재료비가 각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막 많이 벌고 어떤 데는 재료비가 비싸니까 적게 벌고 이런 게 보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어떤 데는 많이 벌고 너무 어떤 데는 적게 버는데 이거 좀 다 동일하게 잘 벌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딱 들어온 감동이 뭐였냐면, 네가 그러면 중앙에다 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싼 값의 재료를 네가 만들어서 네가 공급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말로 회사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점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점주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무슨 수익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뭄에 만난 고생당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인점 처음에 가입하는 비용을 안 받았대요. 인테리어도 안 받았대요. 인테리어는 자기들이 연결해서 직접 하라고. 대신 어떻게 하는지는 방법만 알려주고. 아니, 목적이 내가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재료를 똑같이 공급해주는 그 작은 수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죠. 620호까지 체인점이 생길 때까지 찾아오면 하지 말라고 말렸대요. 근데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 딱한 사정들 얘기하면 그 사정을 듣고 아유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열어주고 그렇게 했대요. 620호가 생길 때까지 하다가 난 도저히 내가 회사를 운영 못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류회사를 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잘됐다 해서 넘겼대요. 당신이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나서 막 점주들이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된다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고. 하나님 무슨 말이냐고. 나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너 기도 안 하고 있다고. 내가 뭘 기도 안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뭘 기도 안 했냐면 하나님 이 회사를 제가 운영할까요 말까요를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막 체인준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저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맡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요, 가뭄을 만난 내 이웃을 돌보는 게 목적이었지 수익을 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들이 이
이 이삭 토스트 때문에 돈을 벌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00개가 넘는 체인점이 생겼고, 그리고 해외에까지도 체인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재석이 물어보는 거야. 아유 회장님 그때 왜 그러냐? 나 회장 아니라고. 나는 그냥 대표라고. 대표라는 것도 듣기가 힘들다고. 무슨 차 타고 다니냐고. 난 차도 없다고. 그냥 회사 차 타고 다니고 그냥 가까워서 걸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 열 때 문의로 들어오면 믿는 사람이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추천서랑 그리고 다니는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게 한대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면 한번 이렇게 슬며시 권유를 한대요. 혹시 안 믿으시면 교회 한번 다녀보시지 않겠냐고. 제가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안 믿는 분이시라면 믿으시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만약에 그래서 교회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서랑 그리고 그 주보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가맹점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모를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 일어서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신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11편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진실과 정의와 법도를 행하는 이 한 단어를 이 말을 한 단어로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가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를 법도를 행하는 게 바로 뭘로 연결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거? 혹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말로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부와 영광까지 그에게 주었잖아요. 지혜를 주시면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돌아가서 스바 여왕이 악행을 행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데 나만 잘 살고 배불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소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